우리는 지난 시간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성립하는 근간이 무엇이며 기독교 신앙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 근간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이 존재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하며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더 나아가서 실존하신 하나님, 비록 그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현실로 삼을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로 알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현실로 인정하며 과연 사셨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실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근간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라는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발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을 생각하면서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엉뚱하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 그건 죄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게 되시면 과연 문제가 될까요? 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면 그것이 어떤 큰 잘못이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 자체도 어떤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세 가지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귀의 그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의 그 제안을 과연 거절하셨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가 제안하는 것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내가 영광과 권위를 줄 테니 내게 절을 해라, 또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보호하실 것이다, 이 제안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치명적인 잘못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하게 되냐면 마귀를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귀의 그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마귀는 통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 근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이기시고 마귀를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다른 본문에는 이것도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추가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거절했죠?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실 때 말씀으로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절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둘째는 이 세 가지 말씀이 모두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어딜까요? 이사야서. 틀렸습니다. 네, 어디에 나오는 말씀들일까요? 모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 구절 모두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세 가지 구절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들, 마귀에게 받은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가 통치자이냐의 싸움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마귀에게 너는 통치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고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는 이 장면은 결국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고 이기신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신앙을 성립시키고 신앙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근간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과연 뭡니까? 하나님만이 무엇이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다스리시는 가장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신앙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여호수아 2장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날 무렵에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잠입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 첩보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러면 그 정탐꾼을 잡아와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수색하고 다닙니다. 그때 이들을 도와준 사람이 또 기생 라합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감추고 그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유는 뭘까요? 그 기생 라합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결국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라합이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능력을 발휘하는 신들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었을까요? 어떤 농사, 이런 것이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죠. 그러면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출산, 사람이나 짐승의 출산을 장려하는, 그것을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던 다양한 신들은 어느 하나의 주특기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무명준 안수집사님, 주특기가 뭐였습니까? 군대 생활을 할 때. 네? 보급. 건빵 많이 드셨겠습니다. 네. 보급이랍니다. 보급병. 저는 그냥 일빵빵, 소총병이었습니다. 우리 이태기 집사님, 군대 특기가 뭐였습니까? 네, 저와 똑같은. 사실은 저는 일빵빵이 아니라 90mm 무반동 소총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죠? 옛날에는 왜 손오공과 저팔계 만화를 보면 저팔계가 이렇게 어깨 위에 들고 다니는 거 있었죠? 그렇게 생긴 화기를 90mm 무반동 소총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위를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걸 했습니다. 엄청난 걸 했죠. 이처럼 주특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특기라는 거. 당시 많은 신들,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신들은 각각 주특기만 있었어요. 그 영역 밖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위로 하늘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더라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또 바다를 가르시는, 또 땅에서 반석에서 또 샘물이 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소문들을 보며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그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더라 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했을 때 기생 라합은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기생 라합과 함께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광야에서 하셨던 그런 모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갖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소문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의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확신과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인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아버지시라고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의 통치자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고 결국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노예라는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속상하지만 괴롭지만 그는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그는 대단히 신실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함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실함이나 그 어떤 신실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신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던 끝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형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 앞에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신실했고 또 유혹을 받을 때도 신실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신실했고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마저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신실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그런 1차원적인 단순한 고백이 아니지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고백과 이 인정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잠깐 하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팀 보세요. 지금 3주째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커먼 옷 입고 이태규 집사님은 가슴방에 이태규라고 써놓고 얼마나 찬양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 달까지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이 넘어서도 그렇게 한결같이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진짜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한결같이 충성스러움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인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이 고백의 요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반복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왜 신앙에 실패했을까요? 이런 구절로 답을 줍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언급했다고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되짚어서 반문해 봐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인간의 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정한 왕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시고 왕이셨다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라는 그 확신과 인정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세요. 그러나 내 삶의 통치자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내 삶의 통치자이신 그분은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확신이 없다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갈등하고 타협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담대하게 신앙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더욱 마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나의 삶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것이고 신앙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통치자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이 이 고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신앙의 담대함을 얻어서 언제 어디서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시다.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가능하게 된다까지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이실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이실까요? 어떤 통치자시죠? 선하신 통치자, 거룩한 통치자, 사랑으로 통치하는 통치자,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통치자시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통치자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통치자시다. 그렇다면 이 말을 여러분에게 조금씩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은 어떤 말일까요? 우선 이런 말이겠죠. 독재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독재자는 뭡니까? 무엇이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 그게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저희 딸이 저한테 아주 심각한 말을 해요. 아빠는 왜 맨날 아빠 마음대로 해?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때면 마치 이렇게 들려요. 왜 아빠는 독재자야? 사실은 제가 그렇게 독재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독재자의 경향을 드러낼 때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독재자는 아니에요. 저도 꽤 인격적으로 대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러지 못하는 것만 보고 맨날 저한테 독재자랍니다. 왜 아빠는 마음대로 해? 소연이도 그런 생각 혹시 합니까? 그렇군요. 원래 자식들은 다 그런가 봅니다. 우리 희미도 그런 생각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많이 컸구나. 그래요. 자식들은 늘 그런 생각 한다고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왜 맨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야?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마음속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독재자로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강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설득을 당하시는 분이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런 내용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을 당하신다. 저는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참 웃깁니다. 아니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도리어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의인 40명, 30명, 20명, 그럼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다, 알았다. 그만큼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게. 알았다,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을 설득 당하셨다고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놈의 백성 다 쓸어버릴 거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참 하나님 생각이 짧습니다. 아니 자기가 구원해 놓고 자기를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명하겠다. 이 설득을 당해준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난 이 백성이랑 같이 안 갈 거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그러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알았다 같이 가마 하셨다고요. 설득을 당하신다고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 또 얼마든지 있어요. 히스기야 왕 아시지요?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일 안에 죽겠대요. 근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다, 15년 더 살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설득을 당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설득 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왠 줄 아세요?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 정, 의, 그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을 당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도요, 어떤 강압과 힘 또는 위력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억지로 통치하거나 다스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설득이라는 방법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통치자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잘 대표해주고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의 것을 빼앗는, 움켜잡는 사실은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거짓말로 형의 장자의 복을 빼앗으려 했고
또 라반 삼촌 집에 가서도 사실은 거짓으로 라반 삼촌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만을 삶의 방법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고요. 그러던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겁을 먹죠. 날 죽이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자 여기서도 야곱은요 인간적인 꾀를 발휘해요. 어떻게 꾀를 발휘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 때로 나눠놔요. 그리고 형의 마음을 풀려고 형을 위해서 어떤 좋은 예물들을 만들어놔요. 이걸 저 형에게 먼저 주고 그러고 나서도 형의 마음이 안 풀려서 내 가족과 재산을 죽이면 나머지는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홀로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두 대로 세 대로 나눠서 보내놓고 혼자 남았을 때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낙동 나루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루토에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이 등장해서 야곱과 뭘 하죠? 씨름이라는 걸 해요. 씨름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에게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얘기를 해요. 날이 밝으려 하니 나로 속히 가게 하라. 뭐 해가 뜨면 안 되나 봐요. 전설의 고향도 항상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귀신이 등장하다가 막 덩이 터오면 귀신이 싹 사라지는. 아무튼 뭐 웃기는 표현인데 해가 뜨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이 둔부를 친다고 해요. 그랬더니 절름발이가 돼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한 표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돼요.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재밌는 얘기예요. 왜 재밌냐면 한 번 쳤는데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야곱을 이기지 못하더니 라는 말을 써요. 그때 또 야곱은 또 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주지 않으면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그 약복 나루터 사건을 뭐라고 의미를 해석을 하냐면 회개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곱은 비록 신앙이라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을 수단으로 삼아서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복 나루터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이러기까지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힘으로 그를 제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어떤 위협과 공갈로 야곱에게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방법. 어떨 때는 위기를 통해 그를 설득하고, 어떨 때는 그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은혜로운 말로 그를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안빌 성도, 하나님이 확 그냥 쳐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가끔씩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방 좀 쳐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다, 그런 생각,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받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좀 때리서라도 빨리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계속 설득만 해요. 좋은 모습으로 설득하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설득하고, 계속 설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독재자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권력을 앞세운 통치자라면 어쩌면 우리는 대번에 좋아질지 몰라요. 물론 속은 안 좋아질지 몰라도 겉으로는 대번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맨날 공갈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데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삐딱하게 굴어도 계속 설득해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어서 돌아와. 내 통치 안에 들어와. 내 다스림을 받아들여.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아는 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집중을 잘 하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요? 너무 어려운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정말이요? 은혜로? 우리는 늘 말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의 결과물만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물만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은 믿음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의 결과물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결과물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 이전에 선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항상 선행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냐면,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실력과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과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알아듣는 거죠? 네. 이 점은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다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가 어디죠? 네, 마태복음부터 나오시면 곤란하죠. 갈라디아서부터 나오셔야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첫걸음, 그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자비로우신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단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사실은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의지와 작정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작정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을 받은 거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지금까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 전제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6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이라는 것은 그거죠. 그 기쁘신 뜻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하게 한다? 찬송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건 단지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삶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항복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앞에 항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목적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스림 앞에 항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고 광야에서 시험받았어요. 그분이 하셨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4장 8절 찾으신 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는 항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항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통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심 속에 여러분은 항복하고 계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이상한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미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떼썼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던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항복시킨 것처럼 여기는 신자, 미련한 신자인 거예요. 정말 가장 지혜로운 신자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신자, 그런 신자가 가장 훌륭한 신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순종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결단해라, 자존심을 버려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다스림을, 통치를 거부해요. 해볼래요 저랑?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기만 하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이세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설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고 있는 게 뭔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힘겨루기 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도 분명히 있다고요. 항복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통치를 무시하고 늘 우리를 좋게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항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없을까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내가 항복하지 않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항복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이제는 항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당한 신앙 생활이겠죠. 물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참 오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가 오묘하다고 말하냐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훈련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응답을 안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응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응답이 없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까요? 하나님이 결정권자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배워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응답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결정권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 내 자신이 되는 거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권세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굉장히 많은 순간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결정권자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응답을 거절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알았어요. 안 주실 거면 이제 그만할게요. 라는 걸 배운다고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됐어. 그러자 바울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그 문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뭘 배운 걸까요? 하나님이 거절이라는 걸 주셨을 때 그 거절에 항복하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 배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항복을 배우는 훈련과 교육 과정.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기도의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수준 낮게만 생각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우리는 여기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고요. 기도는 단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거절, 그 통치에 항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기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항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기도 10시간에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 10시간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하루에 30분밖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거룩, 그런 일들을 위해 쓰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달 20만 원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물론 괜찮아요. 그런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그런 기도는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20만 원 안 채워주겠냐고요. 안 구한다고 안 채워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항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도무지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항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죠. 너무 엉뚱한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기도의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 대한민국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는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참여하면서 거의 한두 사람 말고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어제 그래서 임승철 목사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물론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로 드릴 거예요. 정말 예배에 필요한 인원들, 어쩔 수 없는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새벽에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딱 2주만 새벽 예배를 온라인 예배도 할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몇몇 분들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할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아닌 거 아시죠? 아침 예배죠. 6시에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건 집에서라도 아침 6시에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신청하세요. 저 2주 동안 다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새벽에 함께하겠습니다. 뭐 분주하시면 틀어 놓고라도 일하면서라도 들으세요. 내가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마음에 결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새벽에 그분들에게 온라인 링크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 동참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로 항복할 수 없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아버지의 아벨로 다시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아버지 말에는 무조건 항복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했던 참 망나니 같은 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항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항복했어요. 어떻게 항복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항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항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깨달을까요?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뭘까? 답이 안 나와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2가지는 찾았어요. 첫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성공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정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사랑을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을 묵상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손이 스스로 올라가게 돼요. 항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과 삶을 묵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일, 이것만 잘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항복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그 다음 주 교회에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게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과 그 통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격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감을 위로와 힘으로 삼고 기도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항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